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91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19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2026년 5월 둘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서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월 26일에는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의 땅 사방 경계와 땅 분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와 함께 삶의 각 영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 전략과 아이디어를 통해 그것을 요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들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그것이 주어진다면 타락한 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그것을 반드시 이용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허락된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사를 거부할 수도 없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거부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그것은 성도 개인에게 종교적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개인을 종교적으로 영웅화시켜서 시키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 형태의 은사와 직임을 주셨고 또 다양한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종교적인 목적 추구에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속한 각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름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을 향하는 사역, 예언, 영분별, 방언에 대한 통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각 성도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기억에 연관된 은사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하죠. 아울러 믿음을 특별한 은사로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일반적으로 소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의 믿음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지상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타락한 질서에 속해 있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질병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통해 천상에서 있을 온전한 삶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교회와 거기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들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 언어가 난무하는 세속적 장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리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냉철하게 해석할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은사에 관한 언급이 고린도전서의 열과 내용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사가 훨씬 폭넓음을 보여주죠. 로마서 12장 6절로 7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은사라는 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한 모든 성품과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온전한 표현들이 곧 은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은사를 분류하면서 마치 그것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동시에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엮여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한 다양한 은사들이 선물로 주어진 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도 수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현장은 나에게 주어진 땅끝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지경과 또 교회에서의 섬김의 지경을 구분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덜 중요하고 약간 세속화된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겨지는 풍토가 있죠. 마치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해외에 나가야지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여겨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를 타종교에서 말하는 성직자라고 인식을 하고 마치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특별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 다 우리가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 돼야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현장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며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으로 이해하고 또한 우리에게 분배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섭리하심을 전할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요 진리 전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과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역을 맡기실 때는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어떤 자세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해답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 사도가 해당 본문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은 흔히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이란 말보다는 신실함이 맞죠.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이 소중한 직분인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1차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사도직에 관한 언급으로 사람들의 종교적 취향, 기호에 맞춰주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저 청지기의 사명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로마교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며 온라인 신사도운동을 주도하는 자들도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시대에 변함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며 마치 신실한 것처럼 가장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을 현실에서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아닌 자신이 섬겨야 될 분께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제자의 요건에 대해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가운데는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인 건 아니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진정 신실한 사역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목자와 이리의 중간에 사꾼들이 있다 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죠. 오늘날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척하지만 자기 이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꾼들도 많습니다. 사꾼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충성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사꾼들에게 중요한 건 종교를 앞세운 그들의 개인적 욕망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해가 생긴다 해도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성경 교훈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청직에 도리를 다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건 바로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건 일꾼 개인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허락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죽도록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이고 또 무서운 박해와 고난에 대해 인내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받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그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과 같죠. 왜냐? 대적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시련과 박해와 고통 중에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상 교회의 앞날에 넘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위기가 이르게 되리라 이 사실을 언급하죠.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짐승정비의 우두머리자 사탄의 하수인 불법의 사람이 성도를 혹독하게 박해할 것이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정된 기간이요. 또한 그 시기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싸울 힘도 주시고 또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정부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되어 있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은 생명의 관이라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역자로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것이요 주님과 연합하여 각자의 삶의 영역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로 끝까지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의 말씀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인간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가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처음 등장한 몸과 지체의 비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했을까? 자신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빗댄 건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 가운데 몸의 각 지체 사이에 존재하는 교제와 유기적 연합이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관계가 성도들의 교제에도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본성과 능력과 부르심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같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지체도 모든 기능을 동시에 가지거나 다른 지체의 역할을 떠맡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통해 질서를 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하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상호관계다. 협력의 유기체다. 따라서 다만 각자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 교제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분량을 잘 알아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은사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졌다고 해도 모두가 한 몸을 이룬 동등한 지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상호관계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면 책임도 커야 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요. 잘못이 있을 때 더 책벌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자아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희생되고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에 교회가 시험과 갈등이라는 국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협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한 몸, 한 성경,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선 대지에서도 분명하게 상고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중요도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도가 앞선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성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비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모든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공적인 유익을 위해 나눠줄 때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질서와 조화로 유지됩니다. 이 질서를 뒤집는 게 이제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그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은사가 차이나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잊지 맙시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약속의 땅 사방 경계와 땅 분배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삶의 영역을 맡기신 사실을 생각합시다. 그리하여 그 맡기신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생각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심을 잊지 말고 항상 경성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아유, 또 목이 파스콘의 한 주간의 여정을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파주맘 이후에 주일에 원래가 있었고 그때 이제 6월 3일에 있을 보이콧 야외 일정 보이콧, 7월과 8월에 있을 여름 사역 일정을 확정했고 또 4일에서 5일 월화 있었던 보이콧 양일간에 걸친 이제 15회 캠프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확실히 새 멤버가 있으니까
과거와 달리 좀 활기찬 느낌이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2일 토요일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죠. 성경교리학교.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고 학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즉각 이제 그 자리에서 채점도 하고 또 학생들 귀가할 때 성적까지도 개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말 때 잘 만회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월요일인 4일부터 다음날 5일까지 15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즐거웠고 늘 즐거워요. 예. 지난 겨울 또 캠프 멤버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강의 때 함께 하셔서 역시 할 맛이 나죠. 예. 이제 여름 캠프 앞두고는 성경교리학교 특히 이제 캠프 담당 교사로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캠프 담당이라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거고 성경교리학교 교사로 임명을 해서 성경교리학교의 섬김이들로 또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6월 원래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첫째 날 캠프를 마치는데 아내가 이제 담양 이제 대나무 축제 기간이 딱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는 건데 담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게 퇴근을 아주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마치고 아이들 학원 시키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자정이 넘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죠. 자정 넘어 아내가 퇴근하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을 단속하고 저도 좀 일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한 3시간 넘게 좀 아이들 교리학교 중간에 방치를 해버려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중2, 중3이잖아요. 잘 지내고 있었고 저오고 나서도 일부는 바로 잠들고 일부는 한참을 안 자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벽 2시 좀 넘어가지고 눈을 좀 붙이고 3시간 좀 남짓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튿날은 이제 오전 일과를 학생들과 마치고 또 이튿날에 이제 성도들이 합류해서 담양 이제 대나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뭐 축제라고 하지만 그냥 거기 간 거죠. 뭐 그냥 축제 기간이 겹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곳에 갔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맘때쯤에 푸르른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내와 시은이, 시진이 포함해서 총 11명의 멤버가 함께 했습니다. 간만에 승합차 11인승 풀 채웠죠. 담양에서 참 이제 아시다시피 메타체카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방 재림의 그 나무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그 가로수길의 전경 이런 것들을 실컷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게시판에 제가 올렸던 커뮤니티 올린 사진은 메타 가로수길 전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어서 이제 한참 전에 유료화 되었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값어치는 합니다. 요독이 완전히 이제 안 풀린 상황에서 다음날 수요일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4교시 수업 온전히 다 진행하고 자녀들을 기과시켰습니다. 주초에 일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늘 타이트합니다. 한 번쯤 또 숨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좀 나갔다 올까 또 지금 각을 보고 있는데요. 5월 16일에는 토요 수업이 있고 5월이 지나가기 전에 또 학생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날을 정했는데 엊그제 그거 실행에 옮기고 짧게라도 또 쇼츠로 올리면 이제 이런 거였구나 생각 드실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금방 5월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푸르른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님들의 일상은 어떠셨는지요? 혹시 위쪽 동네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쪽으로 여행 한번 오시면 제가 가이드 잘 해드릴 테니까 미리 연락만 주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각박한 일상이고 가족여행을 언제 갔는지 싶으시잖아요. 자, 그래도 고유가 시대니 뭐니 해도 그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꼭 그럴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린 대로 여름 이제 학예 사역 일정이 확정이 되었어요. 혹시 동지님들 참석 여부를 6월까지 알려주시면 가장 베스트고
거의 가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시면 직전인 7월까지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라도 저 갈 수 있어요 하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늘 함께하는 마음이 이제 더 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함께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효놀이 함께한 한 주간의 구원 여정이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